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꿀속의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1장에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말씀의 실마리를 이렇게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33장에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견이 등장합니다. 이게 참 좋은 의견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막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욥이 뭔가를 숨겨놓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밀어붙였는데, 이제 좀 지혜로운 친구 엘리후가 좀 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참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비판한 핵심은 욥의 결백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는 없다는 그런 것이 엘리후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욥도 그 생각에는 같이 동의를 하지만, 의로운 인간이 없는 것은 맞지만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욥의 말도 맞는 거죠, 사실은. 엘리후는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했던 말들을 인용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고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욥의 말도 일리가 있고, 친구 엘리후가 하는 말도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엘리후의 발언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제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통의 이유만 따지지 말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고통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미래로 생각을 선회하라는 충고였습니다. 참 좋은 충고입니다. 이 생각은 그동안 욥의 친구들의 어떤 발언보다도 훨씬 유익합니다. 이와 같은 엘리후의 입장은 친구들이 물고 늘어졌던 인과응보론과는 매우 색다른 엘리후만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하시는데, 고통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사람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먼저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는 가끔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 적이 있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별명이 꿈꾸는 자였죠. 근데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으면서 구약의 그런 말씀에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막 듣고 그런 것을 너무 의지하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어제 꿈에 이러이러한 꿈을 주셨는데 목사님 오늘 이러이러한 거 조심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어지간한 꿈은 다 개꿈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 꿈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아무 꿈이나 다 그냥 내가 꾼 꿈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잃어버리면 이건 이제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꿈이나 무슨 애언이나 계시나 뭐 직통 계시나 누구한테 기도받으니까 이렇더라 우리가 이렇게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그게 그렇게 건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나 신사도주의에 빠져요. 그런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단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하다고 해도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원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외롭고 사람들이 같이 많이 가지도 않고 그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부흥을 안 된 게 핑계대네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지만 조롱을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진실을 말해야 되겠어요.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 말씀에 안전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후가 말을 할 때 욥기 33장 19절에서 25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또 뭘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질병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질병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몸은 참 질병으로 인해서 24시간 이 통증이 그냥 떠나질 않아요. 쑤셔 그냥. 삭신이 쑤신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두 손은 이 다리를 지금 주무르고 있어요. 또 쑤신 게, 아픈 게. 쑤셔요. 24시간 통증하고 같이 삽니다.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뼈가 10개가 불라져가지고 아프리카 병원에서 수술 3번 하고 이제 장애인이 돼갖고 살다 본 게 아주 그냥 질병이 떠나질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에는 폐병 걸려가지고 고등학교도 친구들하고 같이 고3을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다. 욥에게는 정말 그랬죠. 욥이 그 고통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그래서 욥기서 후반부에 가보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할 정도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질병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보면 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그런 영적으로 좀 깊은 자리로 들어갔죠.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병과 치유가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병든 자를 중보자 같은 천사, 욥기 33장 23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중보자 같은 천사를 보내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병든 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중보자 같은 천사는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엘리후의 논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이끄시는 좋은 방편이 질병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한 교육 훈련용 해석 혹은 섭리 목적론적 해석이 물론 그 전에 친구들의 발언 속에 간간히 내포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엘리후의 발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욥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결코 불행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더욱더 환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욥기 33장 3절에 고통이 결코 불행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환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욥기 33장 30절. 여러분 펜 있으신 분은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놨어요. 고통이 꼭 비극만은 아니다. 그 고통이 아니면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계시를 수반할 수 있다는 엘리후의 이 생각은 욥의 친구들과 달리 고통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더욱더 긍정적인 해석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엘리후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최연소자였지만 그동안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차원들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참 지혜로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도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는데 의외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인 고통 혹은 건설적인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른바 고난받는 종의 개념을 통하여 고난이 죄의 결과로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이사야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자기 죄냐 조상의 죄냐 무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소경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인생의 고통을 긍정적인 해석으로 주님은 접근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되고 주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